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하면서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숟가락은 국맛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숟가락은 국그릇에 수없이 들어가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랬어요. 성도도 교회에 수없이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의 맛을 모르면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숟가락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숟가락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오늘 봉독한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최고의 시인 시편 23편과 짝을 이루는 중요한 시입니다.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시가 오늘 여러분 보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몇 절로 되어 있다고요? 왜 22절로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영어의 알파벳과 좀 많이 달라요. 영어는 A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알렙, 베트, 김멜 해갖고 맨 마지막에 타우로 끝나는데 이 알파벳 숫자가 전부 몇 글자냐 하면은 22글자예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 한자를 한 절 시작할 때 제일 앞 단어에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답관체 형식이라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답관체. 이 밟는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밟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에 첫 글자에 굉장히 의미를 주고 시를 썼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 기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일 1절에 넣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 시를 누가 썼다 그랬죠? 다윗인데, 그럼 다윗이 시를 쓸 때 문장력이 뛰어났겠어요, 안 뛰어났겠어요? 어휘력이 풍부했습니다. 단어를 찾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답관체로 34편보다 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자, 성경에 절수가 제일 많은 장이 시편에 있는데 몇 장이죠? 시편 110? 그렇죠. 19편. 주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119편을 쓰면서 여기에 강조점을 뒀어요. 강조점을 두면서 그 시편 119편 총 절수가 몇 절일까요? 그렇죠. 이건 모를 거예요. 알파벳 히브리어 22글자에 8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8. 22 곱하기 8. 176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A를 가지고 알렙을 가지고 8절을 써요. 8절. 8절을 절마다 첫 글자가 전부 다 알렙으로 시작돼요. 그다음 9절부터 16절까지는 영어로 B 같으면 bet 이걸 가지고 계속 써요. 그래서 22글자를 8절씩 쓰니까 총 몇 절이 되죠? 176절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절수가 제일 많은 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몇 절이에요? 왜 그래요? 알겠죠? 이걸 답간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간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시편 34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배경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표제를 1절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표제가 1절이에요. 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표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시은지. 무슨 채 하다가요? 미친 채 하다가 아비멜렉에서 쫓겨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다윗이 시를 쓴 건데 바로 이게 바로 시편 34편이라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다윗의 세 형님이 그 전쟁에 나갔어요. 사울 왕은 당연히 그 전쟁에 나갔죠. 그런데 블레셋의 한 장군 가드 사람 누구죠? 따라서 골리앗. 이 골리앗이 딱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형님들이 잘 싸우고 있는지 위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딱 도착하는 그때에 산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한 소리로 골리앗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 다 나오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만 나와라. 한 사람만 딱 나오라는데 이 원래 골리앗이 한 사람 나오라는 거는 사울 왕 보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울 왕 나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두더지같이 땅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다윗의 세 형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다윗이 딱 듣는 순간에 저 한 사람 나오라는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라고 자기 사명감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오라는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오늘 성도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무교회 한 사람 나와서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소리는 누구를 나오라는 소리요? 목사님 나오라는 소리요? 장로님? 아니요, 나를 나오라는 소리예요.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요, 다윗 나간다고 박수 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말려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목동이다. 골리앗은 장군이다. 어릴 적부터 장군이다. 그런데 골리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았어요? 이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던졌더니 하나님은 맞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저도 해가지고 던진 거예요. 골리앗이 죽고 난 뒤에 이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딱 들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는 거예요. 올 때 수많은 그 전쟁을 보던 많은 백성들이 그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 여러분, 그때 최고의 이스라엘의 히트송 하나가 생겼어요. 그 히트송이 뭐냐면 다윗은, 사울은, 제가 선창할 때는 여러분 후창하세요. 사울은, 다윗은.
최고의 히트송입니다. 히트송. 어린애부터 젖먹이부터 노년이기까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옛날 우리나라에 송대관이가 불렀던 뭐가 있었죠? 최고의 국민들의 히트송. 그것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막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막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요. 이 소리만 나오면 그냥 막 미칠 지경이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는 왕인데도 그 어린 다윗이 야 이제는 나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 될 일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를 죽이자. 여러분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면요 그 마음을 아주 잽싸게 타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딱 사울 왕을 장악하니까 이 사울 왕이 뭐가 되냐? 정신분열증이 생긴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칼을 던지니까 창을 던지니까 다윗은 하는 수 없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아이고야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망을 가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원수가 우글대는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을 하여 가드 왕 아기세게로 가니라.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있는데요. 5개 성. 그 5개 성마다 왕이 있어요. 근데 가드 성의 왕은 아기스인데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드 그러면 생각나는 장군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가드 왕은 다윗이 그렇게 미웠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발로 다윗이 가드에 뭐 했어요?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신분을 감추고 아닌 것처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들통이 난 겁니다.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 신하들은 다윗을 보는 순간에 대부분 뭐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라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고 왕에게 그대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신분을 감추었지만 신분이 그대로 들통났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얼룩말이 사자가 잡겠다고 따라오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그냥 물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면 사자가 안 올 줄 알고 물로 뛰어들었는데 그 호수는 뭐가 막 우글대는 곳이요. 뭐가 우글대죠? 참 많이 보신 것 같다 보니까 저도 동물의 왕국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이 얼룩말이 그냥 막 가자 하고는 더 뛰어들어갔는데 악어들이 딱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몸꼴이 마치 그런 꼴이 됐어요. 다윗이 갔더니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모든 신하들이 다윗이 왔다,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도간에 든 생쥐다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앞에는 호수 밖에는 사자가 있죠. 호수 안에는 악어가 있죠. 이제 다윗은 뭐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비상사태가 난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따라서 비상기도. 무슨 기도요? 비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시편 34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해요? 건지셨도다. 여러분들 비상기도 해보셨어요? 저는 비상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갑자기 막 성도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연락이 오면 막 신방 가면서도 막 차 안에서도 막 비상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상기도.
앰뷸런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앰뷸런스가 있는 거예요. 비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링컨 아시죠? 참 기도로 백악관을 바꾼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이 평소에 쓰던 성경이 있는데, 링컨은 성경을 읽을 때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쭉 읽었는데 가장 손때가 묻은 구절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링컨이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애용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다윗에게 섬광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갑자기 다윗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느냐?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을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 미쳐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수금을 켜면은 그 사람 미친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의 신하로서 다윗은 군대 장관까지 하잖아요. 항상 옆에서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아, 미친 사람 사울이에요. 갑자기 다윗에게 성강처럼 나오는 거죠. 아, 사울 왕 미친 짓 했지. 아, 나도 사울 왕처럼 미친 짓 하면 나를 다윗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는 섬광처럼 하나님께서 머리에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라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행동을 하는데요. 자, 우리 성경 13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연기자가 누구요? 어떻게 잘 알아요? 갑자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친 짓을 그대로 연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수염에 뭐를 흘려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가더니 손 가지고 개가 대문짝 끌듯이 버거적 끌고는 해 하면서 영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뭐로 바뀌었어요?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연기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이 왔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향해서 가니까 갑자기 다윗 앞에, 아기스 왕 앞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침을 흘리면서 하면서 그냥 대문을 버거적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들을 향하여 이 사람이 어찌 다윗이냐? 이 사람이 어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다윗이라고 하느냐? 에이! 타고는 침을 탁 뺏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윗은요, 살은 거예요. 뒤돌아서 가는 아기스 왕을 보고 난 뒤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찾은 이 다윗,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시를 쓴 것이 시편 뭐요? 34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비상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다윗이 사용했던 이 하나님 앞에 비상기도 아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십시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없이 맛본 자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뭐를 맛봐요?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맛본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맛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암이라는 말이에요. 식물은 먹어봐서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먹지를 못하잖아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안다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머리로 안다는 것이 있고요, 가슴으로 안다는 것이 있어요. 타함이라는 말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요?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머리로 아는 지식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요 수없이 많이 해도 머리로 남이 얘기해서 내가 들어서 아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한 번 내가 하나님을 딱 경험해보고 가슴으로 안 지식은요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설교 하나가 내 가슴으로 와 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뭐예요?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더니 너무나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경험해서 맛보아 알아라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인사할 때 무엇은 국맛을 모른다 그랬어요? 숟가락. 여러분, 숟가락은요 국 속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맛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숟가락은 국을 먹지 않아요. 국을 먹는 건 누구죠?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아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요 숟가락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없어요. 없어.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해보면 참 숟가락 같은 성도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평생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남편, 숟가락 같은 아내는 남편의 수고를 모릅니다. 수고 몰라요. 장경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약을 남편이 먹었어요. 보약을 남편이 먹었는데 보약 먹은 효과가 하나도 없어, 남편에게.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엄마의 반응하고 아내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면 엄마는 남편을 뭐라 하겠어요? 아니면 약사를 뭐라 하겠어요? 그 약사가 약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약발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아내는 남편은 욕할까요? 약사 욕할까요? 아내는 남편 욕해. 왜 당신은 뭐 내가 그렇게 특이해가지고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아내는요 숟가락 아니에요. 숟가락 아니에요. 약 효과가 없으면 한 제 더 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 뭐요? 숟가락 남편은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없어져 보면 깨달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고 난 뒤에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숟가락 성도예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숟가락 성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막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막 금요 영성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요 숟가락 성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을 다녀도 경험한 자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맛본다 그러니까요, 제가 참 지금 맛을 찾은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맛을 몰랐는데 지금 이제야 맛을 아는 것이 있어요. 8년 되니까 맛을 알아요. 제가 통영에 맨 처음에 오니까 명절이 됐어요. 성도들이 나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하고 가졌는데, 교회에서도 그걸 식사를 하더라고. 이게 찾아보니까 흰 비빔밥이요. 한번 따라서 흰 비빔밥. 이 흰 비빔밥이요, 뱅 비빔밥이 이 통영에 참 이게 유명한 음식이더라고 이게. 근데 그 두부 뭐 하여튼 그 콩나물 뭐 고사리 다 넣고는 고추장을 안 넣는 거예요. 고추장 안 넣고 이렇게 비볐는데 거기다가 또 미역국물 조금을 부어가지고 된장국까지 부으니까 걸쭉한 게, 이게 진짜 이게 참 비빔밥인지 아니면 조금 죽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추장 좀 주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고추장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고추장이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못 먹겠어요. 고추장 주세요. 그 고추장을 비벼가지고 막 몇 개 해서 먹었는데, 사실 고추장을 넣으면 고추장이 다 맛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참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라 그래도 안 비벼 먹는 거예요. 조금만 넣으라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왜? 이 흰 비빔밥의 맛을 알았어요. 참 그 맛이 걸쭉하게 막 그냥 막 죽같이 생겼는데도 먹으면 얼마나 맛인지 몰라요. 이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맛을 아는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맛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9절 말씀 볼까요? 누구한테 맛보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주어가 누구요? 주어가 너희 성도들아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서는 주어가 내가 아니고 그들로 바뀌어요. 그들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 너희들로 바뀌어요. 너희들, 그들이, 너희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때 당시 아둘람 공동체 400명,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오더니 너희들이 뭐로 바뀌느냐? 9절에 너희 뭐요? 성도들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희 성도들아는 누굽니까? 더 400명 공동체에서 확장돼 가지고 구약의 모든 이 시편을 읽은 모든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모든 교회 성도들, 나를 포함한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맛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그 누구를 찾아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해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젊은 사자 이상의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아 경외하라.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자도 사냥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맛을 본 자가 있어요. 퀴즈를 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하여 최고의 맛을 본 자가 누굴까요? 1부 때는 대부분 알아맞혔어요. 2부 때는 더 고급스러운 성도가 온 줄로 했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최고의 예수님의 맛을 봤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7 귀신이요. 여러분, 귀신 하나 들어가도요 몸꼬리 말이 아닌데 7 귀신, 완벽한 완전수의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그 여자는요 완전 패망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를 다 싫어했어요. 부모도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7 귀신이 도망가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최고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그 뒤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요. 12사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도망 안 갑니다.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안식일 날 지나고 난 뒤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가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나타난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 최고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제일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참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하게 돼요. 여호와를 맛본 자는요, 여호와를 맛본 자는 화목의 화평의 주인공이 된다 그랬어요. 뭐의 주인공요? 따라서 여호와를 맛본 사람은 뭐의 주인공? 화평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화평을 추구해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도망을 다니잖아요. 도망 다닐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 그 원칙이 뭐냐?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이 바로 자기 앞에 지금 목을 내놓고 쳐라 할 정도로 지금 다윗 앞에 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화평주의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기름 부은 자를 치지 않겠다. 이거는 뭐냐? 역사에 맡기거나 하나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화평주의자예요. 화평주의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입이 화목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한자를 연구를 좀 했어요. 화목. 한번 PPT 한번 비춰주세요. 화목. 따라서 합시다. 화목. 화자가 뭐냐면 화활 화자요. 목자가 화목할 목자요. 여러분, 화목은 교회도 가정도 여러 공동체가 모이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 화자가요, 2 글자가 합쳐서 된 거예요. 화자는 벼, 여러분 벼 알죠?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간 거예요. 벼 화자는 나무에다가 위에 못을 박았어요. 나무에다 뭘 박았어요? 근데 나무에 못을 박듯이 옆에 입에도 못을 박으라는 게 화활 화자예요. 여러분, 화목을 하고 모든 사람이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뭐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악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똑똑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화할 하자예요. 자, 목자를 한번 볼까요? 목자는 눈목자 변에 언덕육 버섯 육자예요. 여러분, 언덕이 어떻게 생겼어요? 언덕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언덕이 이렇게 생겼어요? 언덕이요, 둥글게 이렇게 생겼어요. 둥글게. 우리 이 섬 가까운 데는 언덕을 보기 힘들어요. 근데 평야가 있는 데 가면 언덕이 있는데요, 아주 이렇게 둥그리하게 보이죠. 여러분, 버섯 올라오는 거 보죠. 송이버섯 올라오는 거 보죠. 느타리 버섯 보면은 그 버섯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은 둥그러 생겼어요? 눈이 둥글게, 이렇게 눈이 둥글게. 여러분, 딱 사람을 보면요, 눈이 세모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눈이 세모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눈을 둥글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을 둥글게 할 때는요, 웃으면 자동으로 눈이 둥글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화목할 목자는요, 눈을 둥글게 하라는 거예요. 버섯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타리 버섯, 송이버섯 먹을 거면 좋아하지 말고 눈을 그렇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눈이 항상 버섯 같은 동그리한 눈이 가진 짐승이 있어요. 무슨 뭐지요? 소 키워본 분들 대마라. 소는 가면요, 눈이 버섯같이 동그리해. 소 옆에 가가지고 그럼 소가요, 그 큰 덩치가 힘이 좋은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눈은 어때요? 아이고, 이게. 그래서 화목할 때 화자는 입이 들어가고 목자는 눈이 들어갔어요. 화목의 도구가 뭐냐 하면 입과 눈이라는 거예요. 입은 좋은 말 하는 입, 눈은 웃는 눈. 그것이 화목이 되는 거지, 뭐 말로만 화목한다고 해서 될 줄 아세요? 우리 모든 가정의 달 5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좋은 말을 하고 항상 웃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목을 하려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참 바보 같다. 여러분, 화목을 하기 위해서 바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데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화목은요, 제사 지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음식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레위기 7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는. 자,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언제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식구가 5밖에 안 돼.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 먹는 방법이 뭐예요? 1번, 냉동실에 집어넣는다. 2번, 이웃을 다 불러가지고 다 그냥 돌린다. 몇 번이요? 자, 근데 오늘날요, 냉동실로 들어가가지고 천년만년 내가 1년 뒤에 찾아가지고 버리는 사람 많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가 불러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까지 연기해 준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7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자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뭐요? 기쁘게 받아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빨리 화목 제물은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일까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틀까지라도 빨리 먹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어서. 그래서 참 난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 상에 둘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오면은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를 다 하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바보스러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저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맨날 엄마 아버지가 싸울 때 어디서 싸우냐면 밥상머리에서. 그러면 그 밥도 먹어도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숟가락 놓고 나가버리면 그걸 보면서 자녀들이 별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요,
빨리 먹는 거예요. 재물을 빨리 먹는 거. 이건 이웃과 함께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화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또 맛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숟가락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화목의 주인공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